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곧 하나님의 7영입니다. 7눈은 7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이 7개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7단계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7뿔이 있고 또 7눈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 7뿔과 7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7단계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7단계 사역을 성령님께서, 즉 예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곧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을 이루고자 활동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성령님이 7영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온 땅에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생물 안에도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내 생물 가운데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의 관계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7단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겨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며 섬기셨습니까? 봉사하며 꽃꽂이하면서 섬기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섬긴다는 실체는 7단계 사역 자체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섬기시는가 하면 당신의 7단계 사역을 우리 영혼에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섬김을 받아본 자만이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섬김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마다 섬김을 실천합니다.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섬김도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섬김은 그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섬겨주시는 것은 7단계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자로, 거듭난 자로, 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섬김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세워져 가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쌓는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지도 못해보고 그 섬김을 실천하지도 못한 자는 교회 와서 아무리 나름대로 주방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성전 청소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에 불과하고 또 선행에 불과하며 천국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와는 관계가 없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와서 쓸고 닦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헌신을 하지 못해도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하지 못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소개하고 내가 섬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이 누군가에게 적용이 되도록 섬기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들어가서 신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육신을 벗는 그날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의 수준은 높고 얕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전도와 제자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몸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은 귀하지만 그것은 얕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섬김,
수준 높은 섬김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도록 제자화하는 섬김. 그것이 수준 높은 섬김이고 주님은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 자를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준 높은 섬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준 얕은 섬김의 교인들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수준 얕은 섬김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등급을 이야기하면 3등급이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교회 와서 제자화에 쓰임 받지 못해도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의 사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스도 제자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목적, 즉 텔레올로지와 영적 DNA의 전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의 참된 가치는 그 존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을 성취할 때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헌신과 선행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1차원적인 모형일 뿐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깊이 아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 즉 영적 DNA를 타인에게 복제하고 전이시켜 그 사람 또한 온전한 제자로,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잉태해내는 생명의 출산이야말로 천국의 상급으로 계수되는 가장 차원 높은 차원의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내용은 무지개 사역이었습니다. 무지개 사역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색깔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니까 빨강은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이고 주황은 그리스도의 죽음 사역이고 노랑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입니다. 또한 초록은 그리스도의 승천 사역이고 파랑은 그리스도의 오순절 사역입니다. 남색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이고 보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사역입니다. 왜 빨강은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정립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은 성경의 동맥입니다. 이것이 열리니까 오늘 7영도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 7영을 다르게 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껏 풀어봤자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풉니다. 7수는 완전수. 그래서 7영은 성령님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준 얕은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을 풀어내지 못하면 7영을 7단계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님으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의 색깔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1단계는 탄생 사역은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탄생하셨고 그 탄생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빨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단계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주황색인 것은 예수님의 빨간색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주홍색으로 표현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말할 때 주홍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사역을 그 목적에 따라 주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단계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랑으로 한 것은 노랑은 축제적이고 기쁨의 색깔, 환희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 무한한 환희와 기쁨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환희를 노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단계는 승천. 예수님의 승천 사역을 초록으로 표현한 이유는 초록은 평안, 안전, 평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승천 말이죠. 5단계 성령 강림, 6단계 재림. 예수님의 오순절은 파란색이고 재림은 남색입니다. 왜 오순절은 파란색, 재림은 남색, 곧 차가운 색깔로 사용했느냐 하면 오순절도 재림도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함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목적도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순절과 재림은 이 색깔을 차가운 색깔로 배열했던 것입니다. 또 빨강, 주황, 노랑은 따뜻한 색깔로 배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가운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계시하기 위함이었고 빨강, 주황, 노랑은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7단계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실까요? 연합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단계, 빨강, 주황, 노랑, 곧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묶어서 대제사장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십자가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와 연합을 이루는 자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과 파랑, 곧 승천과 오순절을 묶어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 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편에 보면 진리, 말씀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승천으로 섬기시고 오순절로 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자에게 한 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의 7단계의 사역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성된 잘못된 초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초점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잘못된 초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7단계 사역의 중요성을 그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구원 사역이 한 번에 동시에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어떤 이는 수준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만 연합되었지만 곧 대제사장 사역과는 연합이 되었지만 말씀과는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승천 사역과 오순절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말씀, 충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단계, 그 다음 남색과 보라를 묶어서 예수님의 왕적 사역, 왕의 통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 말하면 예수님의 지팡이와 연합을 이룬다는 뜻이 됩니다. 지팡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십자가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 연합을 이룬 다음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과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지팡이와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 연합을 이루어서 단계별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사역을 성취하시려는 목적은 품삯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것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신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일하러 오셨고 그 일에 대가가 있다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 섬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입니다. 그 섬김의 사역을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품삯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충성된 일꾼이신 그리스도의 품삯은 무엇일까요? 이제 품삯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곧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대제사장적 사역의 섬김과 연합을 이룬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예수님께 어떤 자로 취해지게 되느냐? 바로 형제로 취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품삯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예수님 편의 형제로 취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과 연합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 나를 섬기십니다. 그 결과 어떤 자가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의 섬김과 연합을 이룬 자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취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1차 품삯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취해진 것은 기본 품삯입니다. 왜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선포되어졌던 예정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1차라 하지 않고 그냥 기본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아내를 품삯으로 취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1차 품삯입니다. 다시 강조되지만 우리가 그냥 아내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나를 향해 감당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인 주님의 사역이 연합이 되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섬김의 일입니다. 그 사역이 이루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취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로 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내로 전혀 취해지지 않는 자도 많다는 것 또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문제를 고쳐주고 터치해줘야 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선지자 사역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아내가 아닌 것입니다. 품삯이란 항시 일한 다음에 취하는 것입니다. 일도 하기 전에 품삯을 먼저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한 다음에 품삯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형제로 또는 아내로서 품삯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 창세기 29장 14절부터 20절 그리고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티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창세기 29장은 성경 전체에서 위치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5절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삯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품삯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하려고 하는 아내들은 누구입니까? 레아와 라헬의 신분과 위치는 야곱과의 형제, 즉 친족 관계였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 곧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인물이 이미 형제 관계였던 자들을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품삯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삯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섬김의 일을 통해서 이미 형제인 자를 첫 번째 품삯으로서 아내를 취하여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역시 야곱이 라헬, 곧 미래의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왜 7년일까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7단계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리고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서 야곱의 실상은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형제인 레아와 라헬을 품삯으로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을 곧 7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7일과 7년은 모두 그리스도의 섬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형제된 우리를 아내로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1차 품삯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다시 아내로 취했습니다. 말씀과 연합,
곧 선지자 사역과 연합을 이루어서 그 일을 통해서 아내를 품삯으로 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주님 편에 아내로 취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섬김 사역을 통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형제와 아내로 취하여진 이 사건,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 증거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 뒤에 숨겨진 배후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의 비밀인 근친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친혼은 현대적 관점에 기반한 표현으로 그 당시에는 종족이나 씨족끼리 사회를 구성하였기에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온 형제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고 그를 또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창세기 26장 7절, 9절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 역시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했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만 볼 때에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주 자기 이기주의적 처세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창세기 26장 7절과 9절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4장 9절에서 5장 1절에 증거된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도 동일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아가서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무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제 우리의 신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형제이지만 예수님의 아내로 취해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역의 1차 품삯인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품삯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적 사역과 연합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왕적 사역으로 우리를 섬기는 목적은 바로 2차 품삯인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짐승, 곧 짐승의 형상과 성품을 완전히 취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아내로 선택한 다음에 우리 속에서 짐승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왕적 사역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취하고자 하는 2차 품삯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적 사역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의 기질과 성품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 즉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그림자, 즉 융의 섀도우와 왕적 통치의 치유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의식 밑바닥에 숨겨지고 억압된 타락한 본성의 그림자, 즉 섀도우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겉모습은 하얗고 깨끗한 양 같지만 가장 깊은 무의식의 영역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짐승의 기질, 즉 위선과 세속적 욕망, 이기심이 지독하게 엉켜 도사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내 안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의 죄를 덮어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깊은 심연의 사탄적 그림자들을 광채의 빛 가운데로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영원히 도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영적 외과 수술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부터 32절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보수가 되리이다. 30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 내 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집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 집을 언제 세울 것인가라는 고백은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 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고백은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느냐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주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2절, 주님의 집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품삯을 정하기로 합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실 라반은 흰 양, 흰 염소만 주길 원했고 오히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빼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신비하게도 흰 양, 흰 염소 떼 속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흰 양, 흰 염소입니다. 그런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나온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탄의 기질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 취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감춰져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은 사탄의 기질들을 의미합니다. 점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롱진 것은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검은 것은 기근과 사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롱진 것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계시록 14장 4절에서 8절을 연결해서 보면 혼합주의를 의미합니다. 점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은 것은 계시록 6장 5절, 예레미야가 4장 8절에 보면 기근과 사망을 의미함으로써 이 모든 특성의 짐승들은 모두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사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강연자는 이주한 목사 페트로스 리이며 이번 강연은 영적 통찰과 계시의 시각적 서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성령님의 활동은 다음 3편에서 계속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시네마, 진리의 빛 등대 TV.